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청정케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며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왔든지 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또 전세를 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제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만나보면요, 생각과 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나봐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도 많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마음과 생각이 많이 힘든 분들이 일부 많습니다. 또 이 언론 전 뉴스에도 이래 나오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막 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보면은 참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다 거기에 넘어가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 아픈 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병든 분들이 보면은 오해도 잘합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 오해하게 되고 또 보면 낙심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뭐 좀 작은 일에도 쉽게 또 상처받고요. 이런 사람이 이 생각보다 일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을 때는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죄책에 빠지기도 하고 자책하면서 또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는요, 또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릴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자꾸 겪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낙심하고 나는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몇 번이나 그래 됐든지 또 일어나가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비밀은 완전합니다. 완벽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눈을 열고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또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거기에서 바른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실제로 답은 보면은 세상에서 찾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분명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에는 이 답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와 사건과 또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에 그게 쉽게 넘어집니다. 흔들리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그 답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누림으로 여러분 걸음이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여러분의 생활이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모세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진멸될 위기가 왔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같이 갔을 때에 진멸할까 봐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죠.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는요, 가나안 땅 가고 광야에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은 거기에 맞게 생각에 따라서 이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참 중요하고요. 이 생각이 자라게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죠. 의식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게 되지만, 내가 가진 의식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점점 그게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잠재의식까지, 무의식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나중에는 영혼에까지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생각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럴 때에 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런 응답이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심지어는 우리 잠재의식과 더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실제로 우리 삶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또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인생이 그대로 되어지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들. 근데 영향을 주는 가수들을 보면요, 그냥 막 근성으로 슬프게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가사 하나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싣고 자신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거기 가사 하나하나가 자기의 고백처럼 되도록 그래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트를 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가사대로 되어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이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가 쓴다면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인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 악령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적인 주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바로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 다 이 복음소에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이랬을 때도 이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하면 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과 또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그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으시고 또 그 답이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에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다시 말하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그걸 알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를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거 알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근데 한편에서는 뭐가 딱 자리 잡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자리를 잡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실수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었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누구 죽여라, 뭐 어떻게 해라, 막 진노의 하나님. 구약을 읽는데 이게 진노의 하나님을 와닿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 동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성경 보니까 두려워 죽겠다. 뭐가 두렵냐? 성경 보는데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한다. 왜 이렇게 무섭냐? 이 친구가 앉아버려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사형리 전하고 영접시키더라고. 신약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발견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뭐 죽여라, 뭐 싸워라, 뭐 정복 죽이고 다 쫓아내고 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평생 사는 해 동안에 모든 것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담아주셨습니다. 대전도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졌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두려운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못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텐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뒤에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할수록, 교제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어떤 한 분이 너무 어려움 속에 당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열심을 했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내가 뭔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잘 깨달았죠. 잘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미래의 축복으로 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타락이 되어지니까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면요, 이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 인도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받은 그 상처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라고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또 서서히 또 무너집니다. 삶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생각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누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답답해가지고 무당도 찾아가 보지만 결국 더 망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저 문제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실제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자신이 나는 옛날부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바빠서 그런 거 들어볼 여유가 없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본인의 그게 나와요.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리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그 원리가 깨어져 있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가, 모세가 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모세가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된 자들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구별된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라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우신 거죠.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요. 또 어둠, 사망,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별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뭘 기도합니까? 18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주의 영광.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봤고 피 바른 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도 봤고 많은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그 역사, 그거는 다 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한마디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총 받을 수 있도록 두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친히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심으로 모세의 수고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들어가면요, 뭘 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해갔어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성도로서 이렇게 인도 받을 때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속이 다 썩어서 병난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면 진짜 힘들구나. 목회가 진짜 사람 잡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인도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일단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가 급하게 하면 제가 정신 못 차린다고 차근차근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볼 때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래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것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라 그럽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어요. 그리고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다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가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많이 스트레스도 되고 막 이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뜻하신 것도 있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거기서 기도하시고요. 또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15절 16절에 모세가 주의 백성 구별하신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약의 백성으로, 모세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아는 것처럼,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면 때로는 막 역사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친히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죠. 이게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응답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인데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확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이 모세에게도 보여주겠다 하셨지만 실제로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될 때에 이 보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죠.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자신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속성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모세가 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미 하나님 자녀 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매일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림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 속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절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고 알고 있는데도요, 얘기를 잘 안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분명히 얘기하면은 그분이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인도받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화하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를,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자연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에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하시고 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송